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5년 1월 19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3주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형통하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들으셨죠? 저도 들었으니까요. 물론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복하면 물질적인 축복만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의 복은 주로 평안하라, 행복하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복 있는 자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평안하라, 행복하라라는 뜻입니다.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평안하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형통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누구는 행복 안 해주고 싶어서 하나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그분을 보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비행기 사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할 수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은 미국 최악의 산불입니다.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일들을 목격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 영화 같다는 생각만 드시나요? 아니면 이런 일들이 내게도 부닥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나요?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열심히 사십시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십시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세웁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더 많은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지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결심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많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발상의 방법으로 새해 결심을 세우는 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발상, 단어가 어렵죠? 영어로는 inverse,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저도 조금 유식하게 보이려고 찾아본 단어가 바로 역발상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각오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나의 삶에서 빼야 내가 가볍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새로운 시도를 하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요구합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목표, 더 많은 도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옛 것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십시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려면 새 가구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Make to-do list. 오늘 본문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올해도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대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름을 안 쓰셔서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무명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 선교를 가기 때문에 비행기를 6일 동안 탑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잖아요. 기도밖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새 기도 제목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뒷담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로 공감되었습니다. 다들 건강이나 자녀 축복,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쓰셨는데 이 기도 제목은 너무도 솔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과학자이자 교수이신 아서 브룩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많은 글을 쓰시고 강연을 해오신 유명한 학자이신데요. 2023년에 톡쇼로 유명한 오프라와 함께 공동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책의 이름은 당신의 원하는 삶을 세워보세요. 이 책에서 행복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서 더 잘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걱정, 지나친 완벽주의,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나는 칭찬하는 사람인가? 남을 비평하는 사람인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움만을 받고만 있는 사람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맞추어야 할 초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 초점은 사랑에 초점 맞추기, 감사에 초점 맞추기, 관계에 초점 맞추기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돈, 권력, 쾌락, 명예보다는 건강한 습관, 믿음 생활,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나아지고 착해지기보다는 못한다,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리고 건설적이지 않은 그 마음과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버리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태도도 버리십시오. 불평도 원망도 교만함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역발상입니다. 새 행복해지시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거꾸로 버릴 것을 먼저 버리십시오. 감사와 칭찬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역발상의 두 번째는 영적인 뺄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무게를 줄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 영적으로도 뺄셈을 시도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쌓아온 죄, 걱정, 불안, 그리고 우리를 붙잡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역발상입니다. 첫 번째 역발상은 행동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요소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논리, 내 지식, 내 경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화재 사건은 미국 및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할머니를 잃은 한 소녀가 고펀미에 올린 글입니다. 우리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화요일 밤 소방대원이 와서 대피하라는 경고에 우리 가족이 대피 준비를 하고 할머니에게 가자 하니까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나는 안 갈 거다 하고 할머니는 집에 남아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득해도 할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선택은 40년 동안 살아온 알타디나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손녀딸은 고펀미 게시글에서 금요일에 할머니가 화재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우리는 화요일 밤 대피하기로 선택했고 결정했지만 할머니는 집에 남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다시 가서 할머니를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대피를 거부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방대원도 보내주시고 가족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녀를 살리려 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대할 때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들 중에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아직도 내 음성을 듣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직도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내 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역발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이 역발상입니다. To Don't List를 작성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해야 할 일의 부담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려놓을 때 그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새해에 조금 더 행복해지시고 싶으세요? 역발상 기억하십시오.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생각하며 부담스러운 계획을 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난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역발상 나를 내려놓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